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할 무거운 짐이 하나쯤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이나 친구 문제로 고민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걱정이나 몸의 아픔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그 짐을 다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저게 무슨 힘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연약함까지도 질병까지도 대신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병든 몸 가운데, 낙심한 영혼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죄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평소에는 남의 잘못만 보이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내 죄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병원에 가서 나는 안 아파요. 고집부리면 병을 고칠 수 없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실 이런 잘못을 했어요. 말하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 주고도 늘 상황 탓, 남의 탓만 하면 사람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무심함을 반성해야 됩니다. 아내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을 주님께 가져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 준 말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무리하게 말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남의 죄를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십자가 앞에서야 내 잘못이 보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탓하고 집에서 배우자 탓하던 마음이 내 잘못도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신이 아주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에 사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먼저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언한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십자가는 우리 죄를 그냥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병명을 잘 알아내도 병을 못 고치면 소용이 없죠. 십자가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괜찮다, 내가 다 씻어주마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먹는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몸의 아픔이나 삶 가운데 고통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물이 바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함께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4절과 5절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질고란 우리 몸의 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 연약함까지도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로 낫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어떤 때는 사건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버텨낼 힘을 주십니다. 몸과 마음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오늘 몸이 특별히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 이것이 십자가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죠. 마지막 문제 앞에서 십자가는 네 번째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죽음의 힘을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결말은 바로 사망을 이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부활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무덤 같은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금요일의 절망 뒤에 반드시 주일의 부활이 찾아옴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앞이 꽉 막힌 담벼락 같아서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벽에 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이 되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넷째, 절망 넘어 소망을 줍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오늘 새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